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하고 패역한 모습이 오늘 8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 말씀에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어두운 방 한켠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장로들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것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집주인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의 원하는 바대로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또 한 군데 모여서 담무스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그 분노가 계속 차오르고 있죠. 처음에는 용서할까 말까 하다가도 계속해서 차오르는 이 분노 속에서, 이 진노 속에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니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해주겠다라며 화를 내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합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은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할 때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가마솥에 보호를 받고 있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들의 길을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평생토록 그 압제와의 지배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은데 안전하게 솥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담한 짓을 저지르느냐. 그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죠. 끔찍하게 시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아있는 모습, 공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며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에서 떠나가는 참담한 모습까지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손을 내려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조금 다릅니다.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11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블라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블라랴가 누구냐?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가마솥안에 고기와 같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순종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에스겔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에 가정한 것들을 버리고 그 생활 양식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생각을 바꿔야 하고 행동을 바꿔야 하고 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습관에 젖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삶이 익숙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마음에서 튕겨져 내버릴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그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셔서 살처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희망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그 익숙함에 젖어들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인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는 가운데 있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서 세상의 현실과 상황에 자꾸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에스겔의 말씀의 입장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인간적인 면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새 영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